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서 241면에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 의식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잘못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 할례 의식이라는 부분이 이슈화가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할례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가 없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인정되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독보적이고 강력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징표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 예수 믿는 징표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징표가 있어. 증거가 있어. 나 예수 믿는 것, 이것 때문에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내가 믿음으로 뭔가 내 마음에 연결이 됐던,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야. 어느 사람 때문에 믿는 거야 아니라 내가 믿음 속에서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이제 표피를 베어서 할례 의식을 행하라. 그리고 이 할례 의식 속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믿음에 속한 자요, 약속에 속한 자다. 만일 너희가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이탈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쫓겨나야 되고 구원에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구원에서 이탈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한 거죠. 할례 의식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할례 의식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약속의 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징표 하나 줬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징표 하나 줬으면 좋겠다. 가장 강력하게.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줬지만 이 할례 의식이 집단화됐어요. 민족을 이뤘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승과 전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아주 가치 있고 귀한 할례 의식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이 그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세습되어서 집단화된 종교화, 집단 종교화. 한 민족이 한 종교 아래서 이 할례 의식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징표가 됐던 거죠. 이걸 보면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 하나쯤은 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할례 의식 같은 강력한 징표를 줘서 교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강력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주장할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우리를 귀합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 은혜의 징표가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지? 징표가 뭐야? 마음이 있는 거 말고, 생각이 있는 거 말고, 나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거를 말고 내가 내 몸에서 지울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우리를 집단화시키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화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징표가 무엇일까 했더니 없더라고. 있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자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잖아요. 이런 어떤 징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 만들어낼까? 그러면 찾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걸 만들어내면 이제 교주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것인가? 할례 의식을 만들어내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견고한 반석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 세상의 죄악이 역사하고 파멸적인 악습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법이 될까 했더니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 의식을 행했던 행위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 그리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약속의 믿음으로부터 이탈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된 그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 모독을 받는데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율법을 행하느냐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다, 무할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곁눈질로 본단 말이에요. 곁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심지어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극단주의적 사회주의자, 극단적 사회주의자, 극우주의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뭐 교회를 악의 축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안티그리스도인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테러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테러를 당하는 일은 없어요.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테러를 당해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 조선시대에.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머리를 다 꼬실러버리고 며느리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모르세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 모르는 소리야. 저기 코 큰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교사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시아계예요. 중동 아시아계. 아시아 사람이거든.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를 당할 정도로, 그런데 외부에서만 우리를 테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내부에서 테러가 일어나요. 내부에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방송이 안 나오더구만. 안 나오죠. 나오기도 했어요. 왜?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언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소리 소문들이 언제적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부분을 통해 본다면 이게 외부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변질하고 믿음이 이탄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이런 상황들이 있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장을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복음의 발언은 이방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런 말씀하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미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통해서 계속 자손이 번성하다가 이 의식을 통해서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부터가 와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할례를 받다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그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오셨거든.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방인에게. 뭐 저와 여러분은 혈통주의는 아니잖아요. 뭐 한민족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민족이 끝났어요. 우리는 다문화예요. 다문화 민족이 됐어요. 다문화가 됐어요. 한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샬라. 중국 사람은 많이 그런가 봐. 말끝이 보니까 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저는 우리 애들은 중국을 쫑 하는데 저는 몰라요. 근데 중국 사람이 전화 통화하면서 하면은 중국 사람 말이구나. 여러분이
혀만 돌려서 샬라샬라 하면 영어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쓰쓰 소리를 하면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중국어 배우고 싶다 그러면 쓰쓰쓰를 잘하시면 되고 여러분 영어를 잘 배우겠다면 샬라샬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어의 달인이 될 수 있고 중국어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문화의 사건 상황 속에 우리는 사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거기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혈통주의, 백유민족 뭐 이런 걸 주장할 수 없어요.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건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의 한 분파였다.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단군 신화가 있으니까 단지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은 정설이 아니니까 학자들이 주장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에게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로마에도 복음을 받았어요. 로마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거든요. 이 메트로폴리스에서 복음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받기 시작했는데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고 유대인들이 이제 보니까 할례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들이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강력하게 증거돼 언쟁이 된 거, 언쟁이 된 거예요. 서로가 부딪히고 충돌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말에 언쟁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하고 언쟁이 있어지면 여러분 말로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언쟁이 있을 것 같다면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해. 그러면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요? 네, 기도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정말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해결되나 안 되나?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말한 게 야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도 감당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려고 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율법을 짐을 지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목매어 죽인 것을 음식을 먹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 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이것을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방인에게 자유를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아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거.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활동으로는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믿음에 깊어진다면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로 가면 안 돼. 굉장히 위험스러워.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세요? 여러분 11조 생활 잘해요? 여러분 기도 생활 개꾸짐 없이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의무만 생각하면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내가 11조 해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이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럴까?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왜?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해야 하지만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가능성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무익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범하고 11성을 하지 않고 기도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탈된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주의를 지키고 11성을 하라고 기도성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간단하게 아주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면 그런 거죠. 할례 의식 정도로 강력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야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왜 하라고 했을까? 그냥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주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목록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색해지는 거죠. 할례라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할례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행하든 안 행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왜 할례를 왜 주셨을까? 할례 의식을.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약속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킵니다. 민족을 태동시키면서 광야 교회를 태동시킵니다. 광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렇게 강력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부분인데 어쩌다가 할례는 행하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지만 유대인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이 강조를 받았고 강요를 받았던 아니면 그건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제가 이제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안식이라는 개념을 제가 재해석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주일을 지키는 농경문화 속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주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산업문화 속에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고.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할 거예요? 나는 못 지킨다고. 나는 못 지켜도 안 지켜도 나 믿는다고.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안 하면서 당신 그리스도는 주장할 수 있냐고. 그렇게 서로 막 언쟁이 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언쟁과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느냐? 또 믿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싸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맨날 싸우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니까. 신들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워. 그럼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싸우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의 내분과 분쟁과 싸움은 뭐는 세습을 하든 아니면 전통을 고수하든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연루가 됐든 간에 지키는 자, 소유한 자, 뺏으려는 자, 쫓아내려고 하는 자, 지키려고 하는 자, 굉장히 서로 누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이런 충돌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냐고.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울 때 잘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싸우는지 싸울 때 잘 보셔야 돼. 다툴 때 잘 봐야 돼.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자고 싸우는 건지 믿지 않자고 싸우는 건지 잘 봐야 돼요. 대부분이 여러분 싸울 때 예수 믿자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 믿자고 싸운 건 없어. 예수 믿지 말자고 싸우지. 그리고 이유도 원인도 없고 그런 의식도 없이 싸움만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네 번 일어나고 중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분들 예수 믿는 거 맞나요? 저분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행위는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이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켜져야 할 약속된 말씀의 신앙이 아니면 이런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할례 의식을 행하게 했냐는 거죠. 할례 의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징표를 줬는데 아주 강력한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리라. 이걸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이탈했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이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흉이 됐잖아요. 원흉. 그런 분들이 됐잖아요.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잖아요. 거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나는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나를 떠나고 나를 모르고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할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를 샀다는 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나의 메시아가 됐다는 거,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내가 죄가 있는데 구원해요. 죄가 있는데 천국 가요. 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래 천국 간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에 약속된 사랑이에요. 이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에 오면 우리 지체들이 회개 엄청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회개. 어찌됐든지 하여튼 회개는 내 죄를 구하든 아니면 죄를 용서를 구하든 내가 하나님 용서를 하고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고 안고 포용력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릇이 종쟁이가 됐던 내가 넓은 그릇이 아니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 기도해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뺏어 먹었던 남의 것을 훔쳤던 내가 남의 걸 내 것으로 생각했던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회개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성경에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좀 들려주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하잖아. 또 회개를 해놓고 회개하고 나면 또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면 회개거리를 또 만듭니다. 회개거리를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교회 밖에서는 회개거리 만들고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죠? 회개거리 만들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우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볼 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 뭔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설령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를 외면했고 회개가 표면적인 회개라 할지라도
그 회개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겠다. 가면 갈수록 강력해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심령 속에 내가 죄와 허물은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는 확실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지고 불이 내려지고 다시 우리를 붙잡는 은혜가 있습니다. 강력해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왜 할례를 주었냐면 내가 너를 택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징표가 할례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행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마치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고 내가 11조를 생활을 분명히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쉬지 않는다. 분명히 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분이 하나님의 심령과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데 형식화됐고 쭉정이가 되고 표면적 껍데기가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해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밀어 주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주는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서 확신으로 믿음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다 잘 삽니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더 건강하고 뭔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러울 정도로. 내가 부러워. 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여러분 안 부러워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니까 부럽죠? 저 사람은 보니까 잘 먹고 잘 사고 놀러도 잘 다니고 건강도 나보다 더 안 갖고 야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뭐죠? 그죠? 부럽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부러워 죽겠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니까 이 사랑을 받고 보니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어. 부럽지가 않아. 도리어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 미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부러워서 지금 정신이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실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 혼쭐이 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에게 맹신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맹신적으로 말한 거 아니니까 좀 이해하고 생각을 넓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선생님들이 다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확진이 됐대요. 그러면 그 핵심으로 활동하는 그분은 그러면 다 접촉이 됐으니까 이분도 코로나에 확진이 돼야 정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 핵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 몇 명이. 집단으로. 근데 거기에 밀접하게 핵심 인물이니까 최고의 핵심 인물이니까 코로나에 걸려야 맞는 거야. 근데 다 확진이 됐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이분만 확진이 안 됐대. 뭘로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설명 안 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부러워 죽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러워 미치는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지킨다. 여러분이 맹신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메시지는 하나님이 코로나 시작 전에 이미 그 전에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 지혜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 면죄부를 줬구나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면죄부를 가지고 방역 관리를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이제 마스크 안 쓴다. 하나님 지켜준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 그때 이제 또 믿음에서 엄청난 혼돈이 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목사님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을 불신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을 불신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들이 뭐 교수고 나발이고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고요. 그냥 보는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다고 뭐 안다박사 하는데 들어보면 그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물론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약속했고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할례를 주장할 것이냐 행위를 주장할 것이냐. 나는 할례를 안 받으려면 행위를 지켰어. 야 나는 좀 행위는 부족하려면 나 할례 받았다니까. 나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의 은혜를 입었어. 언제? 수십 년 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주여. 지금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야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궈줘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그 불이. 요즘 교회 올 때마다 온도 체크하는데 온도 지금 체크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개발을 해요. 여러분 개발. 교회에 오는데 그 마음의 믿음의 뜨거움이 측정이 안 되더라 할 정도로 그 측정기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측정되기 바랍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여기에 우리는 계속 혼돈합니다.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나는 할례는 안 받았는데 율법을 지켰고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뭔가 좀 하나인데 나눴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는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오래전부터 믿었고 나는 세습된 신앙이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 받았고 예전에 받았고 몇십 년을 받았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받았어. 제 믿음으로 사세요? 물으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사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뭔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겉과 속은 하나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곡가속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에 그 피 흘림의 약속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 속에 다시 깊어져만 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행위를 잘하고 있어. 나는 행위가 부족해.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이냐? 서로 뭔가 나눠져 있는, 뭔가 분리되어 있는, 내가 잘한 것에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은 하나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행위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할례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표정을 줬는데 그 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표면적으로 할례를 주시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나 11조 하고 있어. 나 주일 안식을 지켰어.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고 내가 10일 생활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천국은 가야 되겠고 천국을 가야 되겠어 교회는 오긴 오는데 짐스럽고 무겁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과연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난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얘기만 나오고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만 나오고 이 말씀만 들려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해지고 확신에 차고 자신감 있고 담대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부족하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적절한 부분에서 적절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은 누구도 침범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가 요즘 계속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은혜 속에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이런 확신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마음에 불을 낚는데 이 불의 온도를 측정하려고 그래. 측정이 안 돼.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심령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화상을 입어서 이 열과 뜨거움은 측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심령에 불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입니까? 유대인들의 할례를